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지난 3일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성실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는 날 동안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나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사오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직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자 이 저녁 다시금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7장, 새 찬송가로는 92장, 찬송가 97장 하신 후에 신경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팬데믹의 시간을 무사히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셔서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예배당으로 발길을 끄는 교인들이 돌아오게 하옵시며 저희의 친교실에 어르신들과 우리 교우들이 기쁨으로 애찬을 나누며 담소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오며 저희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쟁의 공포와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돌아봐 주시어서 이들 또한 주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회의 목사님의 제시님과 두 분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과 저희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2면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언제 한 설교인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1.5세들, 2세들을 향하여 한 설교고요. 그 중에 한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 땅에 지금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지폐대로 이미 땅을 다 분배했고요. 이제 또 가족별로도 분배할 겁니다. 그리고 분배한 땅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땅인지 잘 모르니까 그 땅에 바운더리 마크, 그러니까 랜드 마크를 세워 놓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표, 다른 곳에서는 지계표라고 하는 겁니다. 즉 땅을 구분하여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경계표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조상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도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 경계표와 같은 말입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려고 했는데 그 경계표, 지계석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신명기 27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했나 봐요.
그래서일까요? 호세아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더군요.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에 유다 방백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불법과 폭력을 사용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고요, 탈취하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유다 방백들을 뭐라고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냐고 하면은 지게표, 오늘 본문에 나온 경계표입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부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나쁜 행동이라는 것이겠죠. 자, 옮기지 말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땅이, 모든 토지가 하나님 건데 가나안 땅은 또 어떻습니까? 남의 땅이라고요? 아니요. 오늘 본문 서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땅,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그 기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고 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경계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건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그것을 함부로 옮긴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채워주신, 부유하신,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세게 표현하자면은 불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10계명으로 따지면 8계명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10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 탐내는 것, 그것도 어기는 범죄 행위가 바로 지게표를, 경계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간에서요, between the lines라고 하죠. 이 행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뭐 도적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남의 물건 훔친다고 하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빌어먹을 데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훔치는 약자의, 버림받은 자의 뭐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땅에 경계가 있어요. 이것을 힘없고 약한 사람이 이것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옮기죠. 무슨 해코지를 당하려고. 이 행간에 숨겨진 뜻이 뭐냐고 하면,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강자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힘과 빽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센데 나보다 더 힘센 사람 것을 못 뺐죠. 그럼 누구 걸 뺏는다고요? 사회적 강자가, 부자가, 빽과 힘이 있는 자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어디 가서 호소할 데 없는 그 사람 것을 빼앗는다. 그를 향하여 지게석을, 경계표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받은 자가, 부요한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약한 자의 것을 뺏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뺏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 정도면은, 나 정도 급이 되면은 그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뺏어도 되지만은 누가 내 거 뺏는다면은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다. 여러 가지 성경의 예가 있겠지만은 다윗 왕의 모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 참 선왕이고 훌륭한 왕이지만은 큰 흠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이고요. 더하여 남편 우리아도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나는 왕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소떼양떼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내 거 잡으려니까, 내 것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니까 아깝거든요. 근데 마침 그 옆에 한 이웃이 있었는데 암양 새끼 하나 있었어요. 딸같이 가족같이 키우는 그거밖에 없는 이웃이 있었는데 약자고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한 마리 뺏어서 잡아서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준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칠은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정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더욱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풍요의 땅에 들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리앗 죽인 후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모진 핍박을 당할 그때에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곤고한 땅에서, 간조한 강야 같은 그 땅에서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자에 오르고 수많은 복으로 채워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바로 서야 될 것 같지만은 그때에 밧세바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때로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채워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 풍요한 땅에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섰다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경계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표현의 차이지만 같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에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야죠. 내 손으로 경계표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이란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계표를 움직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불만이 많으십니까? 왜 내 거 이거밖에 안 됩니까? 말씀하십니까? 또 적나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 찬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서 원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소유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 믿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의 경계표를 이제 움직여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것밖에 못 해요? 그러려면 나가세요. 나 정도면은 그 정도 말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째인데,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에, 불만이 생길 때에 자의식 과잉이 생기죠. 나는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선물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지경도 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위의 것을 찾고 바라기는커녕 땅의 것만 바라보고 고개 푹 쳐박고 땅만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베풀고 섬기라고 내 눈에 띄게 하신 그 이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부족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 정욕만 내 눈을 가리니 그럴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곤 내 이웃의 경계표를 내 손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책무가 있죠. 이제 땅의 것 좀 그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우리는 그에 따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충성되이 일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이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여전히 땅의 것을 찾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온갖 욕심에 쌓여서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마 눈치 보여서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그것을 움직였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뿐만,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관계에서도 다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죠. 근데 왜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통치 방식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빠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찾겠다는 거죠. 만족보다는 탐욕이 내 속을 막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간다.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린다.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시지 않고 진노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돌아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세상의 그럴듯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시니 그 길을 떠나서는 복된 길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계표를 움직이지 않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하루하루 고백하며 살면은 굳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도 지금 주신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이 순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시편 16편 2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11절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죠. 그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주를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다른데 굳이 눈 안 돌려도, 굳이 내 손으로 지게서 안 옮겨도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좀 세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만이 나의 복이시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니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냥 즐거움도 아니에요.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진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길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그저 어려운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 기쁨,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만으로 만족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큰 만족 주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깨닫기에 그 사랑을 받아서 나는 오히려 내 이웃을 향하여 경계표를 옮기기는커녕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인내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될 때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주께서 그렇게 내 오른쪽에 계실 때에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 그 즐거움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만 추구하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 그와 같은 크기로 내 이웃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향기가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